이 성전을 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들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깜보거나 이 성전의 정말 주인이신 그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전을 우리가 깜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직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 지명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주요 도시인데요.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이중반역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천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도시의 전통과 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름을 지어지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무라다임과 북곳, 하나님의 천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리시고, 또 무라다임, 그들의 이런 반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 이 반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결국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만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깜보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죄성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감사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좀 높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더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죠.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땅에 이런 소리가 있을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어떤 망치,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세상을 치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큰 힘을 자랑했던 세계의 망치라고 불려졌던 이 바벨론이 당장의 본토의 그 싸움의 소리와 파멸이 있다.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미국 본토의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미국 본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지금 세상에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본토의 그 싸움의 소리, 그 본토에서 일어나는 큰 파멸의 소리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미국도 많은 곳에 전쟁을 하지만 그 본토에서의 그
이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의 바벨론의 명성과 바벨론의 힘을 알고 있는 그들이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황무지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나라, 아주 강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벨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국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어쩌면 바벨론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거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이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스스로 걸렸다. 스스로 이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라는 게 결국 그들의 교만, 자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치면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 결국 그 스스로가 이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전쟁은 이 바벨론의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벌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결국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또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국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황소의 그 많은 때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곡식의 곡간들, 이런 것을 자랑했던. 그래서 유사시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량의 비축,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황소 떼라고 하는 가장 강한 어떤 상징적인 보이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고
결국 그들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데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적으로 볼 때 그의 하나님이 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깊은 탄성이고 구원의 소식이죠. 이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의 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 보복, 하나님의 이 보복의 소리, 그 성전에 보복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이 성전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 성전을 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들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성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깜보거나 이 성전의 정말 주인이신 그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전을 우리가 깜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것, 꼭 파괴만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지 않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성전의 원래의 그 목적,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오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국 멸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성전을 마치 자동 세차장처럼 내가 죄 지은 것, 내 죄의식, 또 세상에 살면서 양심에 걸렸던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청소되는, 그냥 자동적으로 정결해되는 이런 자신의 이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자기 죄의식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이런 사귐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그 성전을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보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요 그 사면으로 쟁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것이 교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습게 여기고 깜보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성전을 짓밟는 가운데서 오는 그들의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밟는 그들 속에서 마음속에서 들려져는 그런 비웃음, 이런 것이 다 교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결국엔 거리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군사들이 멸절되고 마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참으로 두렵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교만은 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로 극렬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되게 하신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런 성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져도 교만함이 있을 때 그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세우심을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